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622장 거룩한 밤 찬송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라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오랫동안 죄악의 얽매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선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현자들이지요. 동방은 유대가 아닌 다른 모든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은 그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의 왕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훨씬 큰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아까 동방 박사들이 동방 이방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겠지요.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먼저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이방인들이지만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온 예루살렘은 소동에 빠집니다. 누구보다도 헤롯 왕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예루살렘은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기여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로마에게 정치적으로 또 돈으로 해서 왕의 자리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에 헤롯 대왕은 불안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지내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온다면은 자기의 왕의 자리와 권력을 다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등감도 있었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나중에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 시기에 비슷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는 아내도 아들도 그의 장모도 처남도 삼촌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서 받은 이 왕국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로 메시아가 오신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헤롯 왕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탄생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헤롯 대왕이 이 대제사장을 지명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헤롯 대왕의 생각과 견해에 그들도 따라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헤롯 왕도 그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그랬고 자기가 있는 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 우리가 가진 어떤 권력과 힘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없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성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요, 다윗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보면 베들레헴이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선지자가 말로 기억한 것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일은 다윗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온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영적인 역사로 볼 때는 세계적인 온 세상의 관심을 받으시고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멀리 동방에서 예수님을 아기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찾아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헤롯 왕도 그랬고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그랬는데 휘황찬란하고 뭔가 부귀영화가 있고 하는 예루살렘을 지향할 때에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작은 도시이지만은 만왕의 왕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을 지향하지 못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권세와 영광과 힘을 추구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기에 작은 도시이지만은 거기는 정말 거룩한 곳이요, 온 세상에 왕이 태어난 곳, 그것을 찾아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낸 딸을 묻고 너희들이 가서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지요. 헤롯은 사탄처럼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기가 어디 태어났는지 또 어느 때에 태어났는지를 물어본다고 구실을 댔지만은 그의 속마음은 대단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박사들을 은밀하게 가만히 부른 것도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기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가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문득 별이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 가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들어가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했다고 성경이 말하지요. 보배 합을 들여서 예물을 드렸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갔다. 참된 왕을 찾아서 멀리서 경배하려 한 이방인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 경배하게 했고, 예수님이 그 길을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시 잘 안내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헤롯 대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왕으로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없앨 정도로 정말 못된 왕입니다. 곧 사탄 마귀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한 왕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일,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리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권세를 아무리 많이 크게 강하게 가졌어도 아무런 권세가 없는 아기로 오신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대표자였던 헤롯은 결국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할 세계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이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잖아요. 황금은 왕권을 말하지요. 또 유향은 대제사장 신성을 가르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략은 대속적인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하며 왕으로 또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두 왕을 만났어요.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못된 왕, 아무 힘든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온 세상의 구세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헤롯 왕이 은근히 또 위협하고 긴밀하게 했지만 동방에서 온 세 박사들은 왕의 지시를 듣지 않고 왕을 보내신 하나님의 지시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때에 어떤 것을 듣습니까?
날마다 그런 영적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있게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또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그르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저희들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겸손하게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인간의 무릎으로 오신 주님을 찾는 사람들로, 주님을 예배하고 전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